여러분 안녕하세요. 햇빛되게 하소서 김순영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헌혈을 하시고 또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를 설립하여 꺼져가는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시는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본부장이신 박진탁 목사님을 모시고 생명나눔운동, 생명살림운동에 대해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목사님께서 1991년에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를 설립을 하셨는데요. 네. 사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장기기증이란 말이 무척이나 생소하고 또 일반인들에게 이해조차 되지 않았을 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이렇게 일찍 이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를 시작하시게 되셨는지요? 그 당시에는 장기 하면은 장기 한 판돈인데 얼마예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네. 물어볼 때였어요. 네. 제가 1986년에 미국으로 잠깐 이민을 살게 돼요. 네. 그때 미국에서 벌어지는 아주 활발한 그 장기운동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제가 잘 아는 한 교포 한 분이 뇌출혈로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3일이 지나도록 의식이 안 돌아온대요. 온 가족을 다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갔더니 담당 의사가 아주 뭐 죄인이나 된 것처럼 겸손하게 여러 가지로 검사를 했는데 뇌사 상태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뇌사 상태가 뭐라고 그런 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뭐 그 당시에 미국에서는 뇌사가 분명하다 그러면 사망으로 인정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가족들이 그럼 돌아가신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장례 치를 준비를 할게요.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의사가 아주 정중하게 조의를 표하면서 네. 이분의 장기는 다 건강한데 네. 혹시 기증한다고 하면 기증할 수도 있는데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인되는 분이 아무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 옆에서 있던 중학교 2학년의 딸이 엄마 아빠가 돌아가셨다고 그러는 거야. 엊그제까지 건강했던 우리 아빠가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건 믿기가 어렵지. 아빠가 돌아가신 것을 인정한다고 그러면 장기 기증하는 게 뭐 어려워요. 아빠의 튼튼한 심장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서 사람이 산다 그러면 아빠의 각막이 다른 사람에게 되어가서 이식되어져서 밝은 세상을 볼 수 있다 그러면 네. 아빠가 보지 못했던 세상을 남은 눈을 통해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엄마 기증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엄마가 끔찍을 안 하더라고요. 막 그 다음 날이 돼서야 그 엄마가 병원에 와서 우리 딸의 의견대로 기증하겠습니다. 엄마 딸이 좀 더 서명을 하니까 막 그분의 그 튼튼한 심장은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피츠버그로 환자를 찾아가서 이식되어지는 모습을 제가 쫓아다니면서 봤습니다. 바로 이런 장면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이런 운동을 고국에 가서 하라는구나. 네. 저에게 주신 두 번째 사명으로 알고 그 장면을 본 한 달 후에 네. 고국에 돌아왔어요. 정말 네. 재빠르게 네. 그 생각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사실 목사님도 처음 보시고 굉장히 놀라셨을 네. 테니까 그 당시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장기 한판 이런 생각을 했을 정도로 장기 이식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생소하고 전혀 이해조차 없었는데 목사님 그 설립 당시 그 당시 우리 사회 전체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저희가 그 YMCA 강당에서 종로에 있잖아요. 네. 처음 창립 예배를 드리는데 그동안에 이제 한국에서 오랜 동안 헌혈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연관 있는 분 다 오시라고 그랬어요. 네. 우리나라는 너무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이 오후 2시에 그 시작을 했는데 늦게 온 분은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강당에. 그만큼 많이 오셔서 뭐 방송에서 중계도 하고 네. 그래서 좀 아주 활발하게 출발을 했어요. 네. 굉장히 용기를 많이 얻었죠. 네. 네. 지방에서도 오고요.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네.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뭐냐 그런 분들이 많이 없었어요. 네. 그리고 91년 1월에 설립을 하고 목사님께서 제 1호로 예. 장기 기증을 하셨죠. 예, 이 설립한 당시 네. 막 사전에 검사는 다 해놓고 네. 그날로 입원해서 다음 날 신장을 이제 한양대학병원에서 기증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정말 그 장기 이식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하셨는데 목사님 두렵지 않으셨나요? 참 대한민국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언젠가 하늘나라로 갈 때 줄 수 있다. 그런데 막 의사들 얘기 들으니까 살아서도 신장 하나를 주어도 괜찮다고 또 외국 문헌에 봐도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국민들에게 호소하려고 그러면 나는 이렇게 살아서도 주는데 죽어서 주는 건 쉽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네. 물론 한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정신도 있었지만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그런 마음을 먹고 네. 시행하게 된 거죠. 네, 목사님께서 직접 정말 몸으로 예. 그 사랑을 실천해 주셨는데요. 그때 신장 이식해준 환자가 지금도 건강하게 목사님처럼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신가요? 받으신 분이 20년 동안 건강하게 살다가 네. 바로 몇 년 전에 다시 또 망가져서 지금은 혈액 투석을 하고 있어요. 네. 또 저를 찾아와서 또 이식받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보니까 이식받을 당시에는 다 어렸는데 20년이 지나니까 아들들이 컸어요. 그렇죠. 아들한테 이식받아. 네.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예. 그래도 지금까지 건강하게 예. 생존해 계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신장을 이식받으면 관리를 잘하면 30년, 40년 사는 분도 있고 네. 되게 20년 건강하게 살았다 그러면은 참 오래 잘 건강하게 살았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사실 뭐 정말 이식을 안 받았을 때는 내일인지 모레인지 곧 정말 천국에 가야 될 그런 급박한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예. 20년, 30년 산다는 예. 거는 대단한 정말 생명 연장인데요. 올해로 이제 23년째 네.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까지 몇 명이나 이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에 이제 서약을 하게 되는 거죠? 저희가 이제 하는 일은 행복하게 살다가 하늘나라로 가게 될 때 기증한다고 서약하자고 하는 게 첫째고요. 네. 그 다음에는 살아서도 몇 가지 장기를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살아서는 2개 중에 하나의 신장도 줄 수 있고 간도 줄 수 있고 췌장도 줄 수도 있고 각막도 줄 수도 있고 골수도 줄 수 있다. 5가지 장기를 살아서는 줄 수 있다 그럽니다. 근데 주의가 주로 하는 거는 2개 중에 하나 신장을 기증하는 네. 남을 위해서 뜨거운 사랑으로 신장을 주는 그런 일을 저희가 주로 하고 있죠. 네. 목사님 그럼 지금까지 몇 사람이나 이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을 그러니까 저희를 통해서 각막을 이식받은 분들은 한 2,500명쯤 되고요. 네. 또 저희를 통해서 신장을 이식받은 분들은 어제 현재까지 936명입니다. 네. 저희한테 신장을 이식받겠다고 등록한 분들이 한 3,000여 명이 돼요.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기증하겠다고 저희를 찾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네. 찾아오는 분들은 저희가 늘 매주 여러 교회 가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네. 축복된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날 때 주자고 하는데도 아니야 난 살아서 줄래. 아니 그런 분들이 늘 찾아옵니다. 네. 10사람 찾아오면 한 2-3사람 패스가 됩니다. 건강이 약해도 안 되고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완벽하게 건강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사전 검사를 해서 이식 받겠다고 등록한 사람들 어떤 룰이 있습니다. 네. 룰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매칭을 해서 이제 큰 병원에 가서 수술 받도록 하는데 이제까지 936명 네. 이식 받도록 안 그래도 참 했습니다. 궁금했었어요. 이렇게 원하는 대로 또 기다리는 사람은 굉장히 지금 네. 3,000명이 네.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그렇게 정말 다 받고 싶을 텐데 어떤 그 룰이 있는지도 궁금했고요. 또 이분들이 그럼 그렇게 찾아와서 실제로 그러면은 신장 같은 경우에는 장기 이식을 맞으면은 해준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식 받겠다고 오는 분들이 오늘 가족 상황을 봅니다. 그래서 50대 된 아버지가 이식을 받겠다고 오면 가족 상황을 봐서 부인이나 자녀들이 있으면 가족들한테 이식 받으세요. 아, 먼저. 네. 네. 그리고 또 그래야 잘 맞겠죠. 그렇죠. 근데 남이 주는 거니까. 네. 근데 어떤 분들은 어떻게 자식한테 받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받겠어요. 그럼 저희가 속으로 그럽니다. 자식한테 안 받고 남의 자식한테 받겠다고 그러는 거야? 그건 안 돼. 그럼 미뤄집니다. 또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부부가 네.
남편이 아내한테 주려고 그랬는데 혈액형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내가 받으면 나는 다른 사람한테 주겠습니다. 교환 이식을 하겠다는 네. 분들이 오면 우리가 우선순위로 먼저 다른 가족하고 맞춰서 이렇게 받도록 하고 네. 또 뭐 고합니다. 아무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 좀 우선도 하고 네. 또 접수 순위도 하고 아주 구체적인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룰을 만들어서 네. 그리고 그 매칭 할 때마다 저희 스태프들이 모여서 네. 정말 회의를 해서 조금 더 뭐 차별이나 빈부에 관계없이 이식해 주려고 하는 네. 그런 노력을 하고 있죠. 네. 목사님, 장기 기증을 이렇게 원하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1588, 1589로 네. 24시간 전화 주시면 저희가 접수해서 자세한 안내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네. 그리고 아까 교회도 주일마다 다니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또 매주 평균 한 5-6개 교회를 가서 매주 네. 저희들 목사님들이 한 7분이 있어요. 네.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물질의 일부를 정성껏 11조를 드리듯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몸의 일부를 드린다고 하는 참 산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그 경건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네. 그럼 교인들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 그 자리에서 사후에 장기를 기증한다고 하는 서약을 받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미처 그날 못하는 분들은 그 서약 용지를 가져가셔서 또 기도하는 중에 네. 가족들과 의논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네. 근데 교회 가면 되게 적어도 예배에 모인 인원의 한 50%가 참석을 하고요. 많은 네. 교회는 80-90%. 교회만 가면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합니다. 네. 또 일반 단체에 가면 많아요 5%. 지난번에 오는 노인 단체 갔었는데요. 80명 모였는데 2사람 했습니다. 일반 단체. 역시 교회가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 본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 본부를 주일날 초대해야 되니까 결국 목사님들의 그 관심, 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거죠. 이제 언제든지 좀 불러주세요. 그런 청을 내게 하죠. 네. 어떤 교회들은 우리 교회는 설립 이후에 주일 예배 다른 목사님을 세운 일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이런 교회도 또 있습니다. 목사님도 우리 교단 기장교회 목사님이신데 우리 기장교회 현황은 어떻습니까? 이제까지 103개 교회가 참여했어요. 네. 기장교회 쉽게 미처 몰랐습니다. 오시지요. 그렇게 잘 호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분위기에 지금 젖어 있습니다. 네. 예. 제가 섬기는 교회에도 오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렇게 기증 서약을 하고 아까 이제 사후 기증도 말씀하시고 또 뇌사 기증도 말씀하셨는데 요즘 평균 수명이 이렇게 높아지니까 사실 연세 다 누리시고 이렇게 수명을 다 누리시고 돌아가신 경우에도 혹 이렇게 사후 기증에 도움이 되나요? 각막의 경우는 생후 6개월 이후 99세까지 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99세까지. 실제 가능한데 24시간 대기하고 있다가 어디든지 뛰어가서 각막을 적출해 올 수 있는 시스템이 아직 안 돼서 만약 강원도 산골에서 돌아가셨다 병원에서 안 가려고 그럽니다. 그 시스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게 급선무고 현재는 병원들에서 젊은 사람들 80세 미만만 기증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80세 미만은 젊은 사람들이니까 얼마든지 각막 기증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신데요. 지금 우리나라 이 장기 기증 현황하고 다른 선진국을 좀 비교해 주시죠. 이 제도가 달라요.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데는 옵트아웃이라고 해서 기증을 안 한다고 등록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안 한다고 등록 안 하는 사람 다 하는 거예요. 1% 정도가 안 한다고 등록을 한다고 합니다. 또 미국 같으면 그냥 그 운전면허증에 하겠다고 그냥 표만 붙이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뭐 등록하고 뭐 관리하고 한 게 없어요. 거의 다 또 하는 비율이 걸로 만일에 갔더니요. 거의 사고가 많대요. 뭐 마약, 밀매, 무슨 총기 사고. 그래서 사고로 인해서 사망하면 경찰이 가잖아요. 경찰이 반드시 아이뱅크에 연락을 해서 아이뱅크에 가서 직원이 가서 그냥 무조건 강박을 띄워온다고 그럽니다. 가족이나 뭐 동의도 없이. 법이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래요. 굉장히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 그런 시스템이 안 갖춰 있어서
지난해 돌아가시면서 각막을 주신 분들이 271명이 있었습니다. 네. 돌아가신 분은 25만 명이었습니다. 각막 49만 개가 어디로 갔습니까? 아깝네요. 다 땅속에 묻고 불에 태우고, 그리고 각막 하나에 3,000불씩 미국에서 수입을 하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을 젊은이들에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또 건강에 지장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많이 호응하고 있는데, 외국에 비해서는 여러 문화가 다 앞서가고 있는데 이 장기기증 문화는 아주 많이 뒤떨어져 있습니다. 네. 막 일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는 거죠. 23년째 지금 목사님께서 이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번 기회에 좀 우리 국민들에게, 또 전 교인들에게 좀 의식 운동이라 그럴까, 목사님 하고 싶으신 말씀 좀 해주시죠. 참 좋은 일인데 언젠가 나도 할 거야. 그런데 당장 지금 하자. 네. 특히 우리 기독교 장로의 교인들이라고 하면 그동안 인권운동에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만큼 이렇게 인권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적어도 이 일만은 앞서서 해야 할 기본적인 필수 과목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장기 기증을 통한 이 실천 운동을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지금 사순절 기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 더욱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요. 네. 지금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주님의 그런 그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그리고 남을 위해서 내 몸을 내놓는다고 하는 이 일처럼 참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뜨겁고 아름답고 큰 사랑이 없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께서는 사랑의 장기 기증 운동 본부 이전에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헌혈을 하셨고, 또 한국 헌혈 협회를 또 창립하셨는데, 목사님 이 헌혈은 어떻게 하시게 되셨어요? 지금은 고대 부석병원이 됐는데요. 그 당시 우석병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를 나온 후에 어디 가서 일을 할까? 참 병든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참 죽음을 앞둔 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일상생활을 하다가 하루는 응급실에 들렸는데 난리가 났어요. 알고 보니까 22살 먹은 젊은이가 맹장이 터져 복막염이 돼 병원에 실려왔는데 당장 수술해야 되는데 피가 없다는 거예요. 네. 담당 의사가 저를 보더니 그냥 깜짝 반가면서 목사님 책임져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당시는 돈만 있으면 피를 사올 때입니다. 매혈이 있었죠. 네. 주머니 만져보니까 돈이 없어요. 이렇게 망설이고 있으니까 목사님 혈액형이 뭐예요? 나 B형인데 그랬더니 이 양반이 B형인데 목사님 한 명 뽑아주셔도 안 죽을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처음 헌혈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혈받고 성공적으로 수술이 되어서 퇴원하게 되는 22살 먹은 젊은이를 보게 되었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그렇게 즐거운 거예요. 네. 그래서 나의 피로 한 사람을 살렸다.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만 이런 기쁨을 주십니까? 이 기쁨을 어떻게 온 국민과 함께 공유할 수가 없을까요? 막 기도를 하니까요. 그럼 네가 헌혈운동하면 될 거 아니야.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한테 화가 미칠 거라 하는 것처럼 내가 이 헌혈운동을 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수술을 못 받고 죽겠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으로 알고 1968년부터 헌혈운동을 시작하게 됐죠. 네, 정말 일찍 정말 이 생명 나눔 운동을 시작을 하셨는데, 목사님께서 그렇게 처음으로 헌혈하시고 1991년도까지 151번 최다 헌혈하신 기록 보유자세요. 이건 2달에 한 번씩 쭉 했으니까요. 2달에 한 번씩. 그리고 이제 처음에 헌혈운동 할 때는 사람은 누구나 다 피를 가지고 있으니까 달라고 하면 다 줄 줄 알았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1971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딸을 주셨는데, 병원에 가서 신생아실에 있는 막 태어난 어린 생명을 보는 순간 저에게한테서 피 한 병 뽑을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막 딸의 이름을 뽑기라고 지었습니다. 한 병을 뽑자. 네. 1년 후에 아들을 주셔서 헌혈이라고 이름을 짓고 사람이 피 한 병으로 보였습니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많은 교회가 저를 초청해 주어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사람 앞에서 30분만 설교하면 다 헌혈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장기운동, 헌혈운동은
교회가 앞장을 서서 사회운동이 됐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은 뭐 매열은 완전히 완전히 없어졌죠. 없어졌죠. 네. 1985년 현재로 없어지고 네. 헌혈로 다 중단이 되게 됐죠. 네. 목사님께서 23년째 지금 이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를 이끌어 오시면서 생명 나눔 운동을 해오시는데요. 참 어려움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불모지에서 시작하셔서 지금까지 해내시기까지. 처음에는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저를 만나기를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무서웠을 것 같아요. 젊은 목사들이 네. 전화하면 전화를 안 받습니다. 해봐야 뭐 자기 누르라 그런 거니까. 네. 가까이 지나는 친구들은 신장도 기증했고 저 친구가 못하니까 친구 아들도 기증을 했고 네. 그랬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참 좋은 일을 한다고 존경스럽다고 하긴 하지만 맨주먹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네. 장기를 주고받고 그런 그 매칭하는 과정에서 뭐 좀 금전을 챙기지 않았느냐, 또 그 사람은 어떻게 그 일을 하느냐 오해를 받아서 수렁에 빠진 일도 있었습니다. 아주 기어 나올 수 없는 네. 억지로 기어 나오니까 또 밀어넣어서 또 수렁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나 참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네. 의로운 저 오른팔로 저를 잡아주셔서 이제까지 굳건하게 서서 네. 어려움을 많이 당했던 것이 오히려 일을 잘해 갈 수 있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욕을 북돋는 그런 계기가 돼서 네. 아주 행복하게 네.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일을 해오신 목사님이신데 당연히 정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으리라 생각도 되고, 그 또 많은 어려움은 또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하시기 위한 훈련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목사님께서 이 운동을 해오시면서 가장 정말 기억에 남는 보람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청송감호소에서 10년 있다 분이 나왔어요. 네. 와서 신장을 기증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잖아요. 한 1년 동안 쭉 상담을 해서 진심이 확인이 돼서 신장을 기증했습니다. 근데 기증하면 이제 수술실에서 나와서 회복실에 가서 회복실에서 막 깨어나려고 하는 찰나인데 KBS가 병원을 취재하러 왔다가 네. 그 신장을 기증한 사람이 회복실에 있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막 그 깨어나서 나 이제 사람 됐네 이 한마디 하는 걸 잡았습니다. 네. 9시에 뉴스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뉴스를 본 혼자 사는 어느 과부 한 분이 네. 저분 같으면 내가 일생을 같이 할 수 있겠다. 찾아왔습니다. 결혼하자고. 네. 아니 여러분 찾아왔어요. 두 분이 결혼해서 네.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이 목사님 방이고 책도 많고 저기 보면은 바로 세이브 9, 9이라고 네. 되어 있는데 이 9, 세이브 9에 대해서도 목사님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냥 뇌사가 되어서 바로 장기를 기증한다 그러면 신장이 2개잖아요. 네. 그다음에 간장, 심장, 폐장 2개, 각막 2개, 9개를 기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사로 인해서 세상 떠나면 9가지를 주니까 세이브 9.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지난해 9월 9일은 제주도 장기 기증의 날이다. 네, 9월 9일. 네. 또 국가가 지정하는 9월 9일은 장기 기증의 날이다 라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네. 금년 안에 국가 기념일로 지정되도록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네. 정말 그렇게 되면은 온 국민이 그 9월 9일 되면은 장기 기증에 대한 생각도 하게 그렇죠. 되고 한 번이라도 또 사역도 하자 하게 이거죠. 되고 예. 네, 아주 좋은 일인데 기대가 됩니다. 예. 정말 목사님께서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의 실천 운동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제 온 국민 또 사회 운동이 됐는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생명, 참 요즘같이 생명이 소홀해지고 또 경시되는 이 현실에서 이 목사님의 생명 나눔 운동, 생명 살림 운동은 너무나 더욱더 그래서 귀하게 여겨지는데요.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생명 나눔 운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중요성이라 그럴까 그 의미를 짚어주시죠. 저희가 한 달 전에 그 우리를 도와주는 그 후원회원 모임을 가졌었어요. 네. 85세 된 어느 권사님이 15년 전부터 저희를 위해서 늘 10,000원씩 후원을 했대요. 그리고 장기 기증 등록을 한다고 그러고 후원한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기증하려면 내가 건강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네. 내가 85세 됐는데 이렇게 건강해? 그러면서 나 장기 기증 등록해서 건강한 거야. 내가 축복받은 거야. 그렇더라고요. 그냥 장기 기증을 하려고 그러면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 기증 등록을 하고 나면 건강관리를 잘하게 됩니다. 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건강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삶의 축복을 받는 길이 네. 장기기증 사역하는 일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요즘 같은 이 생명 소홀해지는, 그래서 더욱더 생명이 귀하게 여기진 이때에 목사님이 계셔서 이 생명 나눔 운동, 생명 살림 운동을 해 가시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고 또 행복합니다. 목사님 앞으로도 계속 건강하시고요. 이 땅의 생명 살림 운동에 더 많은 일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